전에 아주 일제시대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를 하는 중에 아주 목소리가 커서 늘 외친 말씀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구호는 그거였어요. 한번 조그만하게 해볼까요? 크게 하지 말고 놀래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시작. 예수 천당 불신지옥. 목사님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씀을 전하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 귀다 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뛰니까 그 사람 순사가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위협을 했는데, 위협하면 이게 몇 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포기하고 조용히 해,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갔대. 그런데 이분이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통 예수라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반응이.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다는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 중내 살려달라고 막 소리쳤더니 동네 사람들이 쫙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요. 의인이라 어떻게 아프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해줄 소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전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있다고가 있어. 그러니까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허리를 숙였는데 마침 못이 주머니에 딱 잡히는 게 있어요. 그 보니까 전에 전도를 잘한다고 연세교회 같이 메달을 하나 줬는데 그 메달이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꺼내면서 하늘에서 온 암행어사야 그랬더니 암행어사 딱 땅에 엎드려가고 잘못했다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는 길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예수 믿는 거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한 것이 교회를 70군데를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70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확신. 나는 오늘 천당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나는 오늘 천당 갈 수 있다. 시작. 나는 오늘 천당 갈 수 있다. 다시 해요. 시작. 나는 오늘 천당 갈 수 있다. 이거 손 들어보라고 하면 몇 명 들으려나 몰라. 손은 들으라고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해요. 그 대신 손 안 드는 대신 다시. 나는 오늘 천당 갈 수 있다. 시작. 나는 오늘 천당 갈 수 있다. 그렇죠.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그거 한번 다시 펴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다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거기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요. 11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다. 뭘 줘요? 뭘 줘요? 영생을 주셔요.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의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거기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나 그랬더니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지요.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 그랬어요.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그 영생은 하나님과,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말은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기 보니까 생명이 예수 안에 들어있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내 속에 그냥 지절로 들어오죠. 컵이 있어요. 컵을 대면 지절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갑 속에 돈이 들었으면 지갑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돈도 제대로 들어온 거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생도 들어오고 오늘 우리의 구원도 들어오고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생이 있다. 시작. 나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영생이 있는 거야. 영생이 있어. 그 영생을 우리 속에 지니는 거지. 이걸 지니고 영원한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죠? 난 한번 또 고백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 구세주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죠. 그 사실을 믿어요. 믿으면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효과를 발생해요. 그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이 나에게 있고 나는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알면서도 안 따라서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바꿔봐요. 하나님이 한홍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한홍석에게 영생을 얻고 그렇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한홍석이를 이처럼 사랑. 왜 한홍석이를 넣어요? 자기 이름 넣어야지. 거기서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기 이름. 자 합니다. 하나님이 한홍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한홍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령이 아니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다시 해야겠네. 이거 참만. 거기 한홍석이 하다가 그렇게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홍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한홍석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주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지.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같이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같이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와 줄기는요. 나무와 줄기는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지요. 거기서 이파리가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래서 거기에 호흡을 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면 단지면 또 이 호흡 양분이 쭉 내려가고 밑에서 물기가 또 올라오고 이렇게 상호 의존적으로 갑니다. 그럼 모든 양분은 이제 자양분은 나무가 서로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생명은 어디 있냐? 이 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지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 나무는 이렇게 막 물 올려주고 뿌리에서 이렇게 올려주죠. 가지는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가지 할 일은 나무.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니. 그러니까 우리 가지된 성도들은 뭐 하는 거냐면 할 일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냐? 문제는 그것이지. 어떻게 붙어 있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붙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영생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는 자, 요거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생명도 우리 안에 있고 영생도 우리 안에 있고 구원도 우리 안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흔들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객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지요. 오늘도 여러분 비 오는 날 아침에 주 예전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참으로. 이렇게 비도 이겨. 믿음이 어떻게 좋은지. 아니 별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인데. 네? 그래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시원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비도 이기고 왔습니다. 아멘. 아니 비 안 와요? 밖에 지금 비 오잖아요. 비도 이기고 왔다고요. 그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교회 가자고 불러주시고 빨리 가게 하려고 장로님은 막 그 멀리서 택시 타고 오시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생활이요 점점 주를 사랑해요. 오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해야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요 믿음을 오늘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실 때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나가야지요. 그렇게 가실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활의 변화. 여러분 금년에 이 시작을 해서 2009년을 시작해서 2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3월 1일 사순절 첫 주일이에요. 사순절 첫 주일. 요 2달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작년보다 2008년도보다는 조금만큼 더 나섰는데 이제 3월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만큼 더 잘 믿겠습니다. 이 생활의 변화죠. 그걸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압니다. 구원받은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볼 때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데 있어요. 사람들이 이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전할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에는 믿고 싶다 그러지만 그런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강의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들, 학교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하기가 제일 어렵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절대 그 앞에서는 안 웃는다네. 낮아가서 헤 웃는데 그 앞에서는 안 웃는데요. 그래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이렇게 그러면 그런 그 위장과 포장 속에 자기를 이렇게 딱 싸고 속에는 있으면서도 안 하냐. 어떤 분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자기 직원들 앞에서는 절대 웃지를 않는답니다. 나가서 혼자 웃는데요. 혼자. 그 왜 그런가?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이렇게 그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딱 덮어요. 덮어.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 이것은 이제 외곽이라고 말하는데, 이 외곽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많냐면 자기 속에 가진 것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을 때, 사람 속에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 분쟁, 수군수군, 패 짓는 거, 이런 거, 불효, 이런 거 말이죠. 원수 맺는 거, 이런 것이 속에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현대인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이 옷도 좋은 옷 입고 얼굴도 이쁘게 하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같다. 그런데 그 사람 한번 성질 나봐. 엉터리야, 엉망이야. 아이고 저기 보기는 참 교양 있게 생겼는데 성질 나니까 더럽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보기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외곽으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싸는 거. 그걸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이 외곽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뚫기가 어려워. 그래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것이 두꺼우니까. 그 외곽의 일들이 두꺼워서 그래요. 더 두터워집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깰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깨지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 깨져. 그 어떻게 깨지냐? 병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그냥 사경을 헤매고 끙끙 앓고 누웠어.
그때 그냥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지. 또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지금 초상마당이야. 그래서 슬퍼. 그때 아주 그냥 무슨 파손이 돼가지고 자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힘들어. 그때 이 마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금이가. 그 틈새를 노려라. 그래 요즘 말 있잖아요. 그 틈새를 타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구석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구천하는 거예요.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전도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반대도 못 하고, 자기 문병 온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 저리 가 싫어 그런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좋다고 하죠. 또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자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그 마음을 뚫는 방법이 있어요. 이 외곽을 뚫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녹이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으로 녹이는. 그래서 온갖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단단한 마음도 녹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꼭 주의할 것은 10번 중에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돌에 확 다쳐버린다. 헛것이요. 확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이제 이것이 이렇게 끝에 사랑으로 녹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믿게 할 때 이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못한다. 이게 좋은 말로 그렇게 돼요. 좀 인내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당 갈라요, 지옥 갈라요. 세 번째는 막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찍는 거예요. 찍어요. 그래서 지옥 가고 싶어요, 전당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전당 가고 싶지. 그러면 예수 믿어야죠. 이렇게 아주 그냥 확확 쏘는 거예요. 불신 지옥, 그래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상대방이요, 뭐야 당신,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팍 튀어요. 여러분, 그 화를 낸다는 것은 거기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생긴다는 거지. 그때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야 합니다.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막 이거지. 고구마 푹푹 찔러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화는 냈지만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자려고 이 소리가 뱅뱅 돈대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소리가 뱅뱅 돌고 생각이 왔다. 애인 쳐다본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깨뜨리는 거죠. 세 번째 그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깨지는 것, 두 번째는 사랑으로 녹이는 것, 세 번째는 말씀으로 깨뜨리는 것. 그래서 우리 전도의 일들을 생각을 바꾸면 그들이 깨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누가 이 일의 증인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 누가 나를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다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그건 우리라고 표현했고,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내가 그 증인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내가 들어가는 거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럼 너희 속에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 우리는 전도하는데 핑계가 있죠. 나는 잘 몰라서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죠. 또 나는 너무 젊어서요. 또 나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요. 또 나는 말을 잘 못해서요. 그런데 말 잘 못한다는 것은 거의가 다 거짓말이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 얘기를 하면 잘 못하는데 좀 기분 나빠봐. 이어서 그냥 따발총이 나오는데 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응? 잘해요.
그런데 말주변이 없대.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사실이 아니지. 좀 기분 나빠봐. 여기서 나오는데 막 불을 품어. 그냥 막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막 말을 품어. 그런데 다른 때 복음 전하라고 말할 말이 없대. 그럼 나는 인자 예수 믿어서 뭐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 어떻게 하냐? 단순하게 와보라 이거지. 와보라. 복음을 전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큰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큰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가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큰 구원의 얘기예요. 그런데 작은 구원이라는 복음 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건강하고요 축복받고요. 예수 믿으면요 아들도 말 잘 듣고요. 좋아요. 부부간에 싸움도 안 오고요.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섰어 진짜로. 그랬더니 이제 나 볼일 다 봤으니까 그만 믿어요. 그런 수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구원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되 큰 구원을 나중에 전해야 합니다. 큰 구원을 전해야 돼. 우리 교회 같은데 좋지요. 우리 교회 예배당 차려졌는데요. 우리 연세교회 가면요 로뎀나무 카페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만납시다. 내가 차 한잔 살게 해봤자 2,000원 들어. 2,000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얘기해. 그러면 여기 왔으니까 교회 새로 지었다는데 한번 구경 갑시다. 1년 후에는 우리 교회 새로 지었는데 그 말도 좀 늦어요. 1년 지나면 못해. 1년이나 있다. 그러면 지금 요새 해야 한다니까. 요즘에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뭘 모르는데요. 그러나 예수 막 믿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막 만난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다나엘을 가서 전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천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전도는 다 실천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긍지를 가져야지요. 전도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유익을 주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하는 자녀들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면 후일에 하나님의 좋은 열매와 축복을 주는 일이다. 이건 내가 나중에 가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보람 있는 좋은 일이니까 돈도 갖다가 해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다 놨으니까 저렇게 가져 펴보십시오. 신문지 속에 있습니다. 그거 펴보세요. 그 전화도 그런 거죠. 나중에 참 보람 있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하고 그 생명구원의 은혜의 역사 일들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와 성령 충만에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늘 보충해야 돼.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현대 전쟁은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통신입니다. 통신. 모시모시 오지마. 지금 적군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통신. 우리 믿음의 통신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고 그래 내 힘만은 안 되거든. 후방에 이렇게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이 영광의 힘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 힘을 얻으려고.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홀로새서의 1장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그 영광의 힘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힘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 중에도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사 그래요. 주의 은혜 임하시오. 주의 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또 전도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사 하늘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지.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하늘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전도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잘하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기관장들은 몇 명 하자고 했죠? 5명 전달이 5명. 또 우리 성도들은 3명 하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벌써 다 끝난 사람도 있어요. 전도 다 임무가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할 때냐면, 자기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그걸 얼마 동안이나 하냐면 한 나흘 정도 걸쳐서 기도해. 하나님, 그 사람이 앞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믿어서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그것부터 계산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야. 생각하는 거죠. 태신자예요. 내 속에 품고 언젠가는 말씀을 전하지요. 이렇게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태신자의 마음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요. 두 번째 단계는 그걸 정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어두움의 영이 떠나고 생명의 은혜의 빛이 임하소서. 첫 번째, 이건 아주 많이 해서 잘 외워야 해요. 귀가 아프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 속에 그 심령의 어두움의 영이 떠나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하나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그 세 가지를 기도해요. 다시 해요. 기억하세요. 적어놓으시든지. 하나님,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떠나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럴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 그래서 그 심령에 상대방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게 마음의 기도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줍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든지 우리 성도들이요,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 목표예요. 하늘의 상을 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의 상을 받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을 받게 할까?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정말 잘 드리는 사람 가서 전해서 상 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상 받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것은, 이것은 절간에 앉아 있는 것이나 별다를 게 없잖아요.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냐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고 얘기하고 예수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하늘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이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연세교회에 이렇게 새로 성전을 지어서 잤는데 이 옆에 이렇게 보니까, 둘러보니까 좀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다만 못해도 5자리 채우고 3자리는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사랑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